네,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 익히 알다시피 디모데 전서 후서는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물론 바울이 쓴 성경들은 다 편지죠. 그래서 이것을 서신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의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편지는 일단 매우 특정한 받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아마도 그는 확신컨대 디모데만 봐라, 이건 비밀 편지니까 디모데만 읽어라 라는 마음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쓰지만 모든 사람에게 보라는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이것이 받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고 그 사람과 저자와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통하는 맥락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개별성이다, 특수성이다, 상황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쉽게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는데요, 지금은 군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 친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저보다 훨씬 빨리 목사가 되었죠. 믿음이 아주 충만한 친구인데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정말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외칩니다. 저희 교회 분과는 달리 왜 공격적으로, 저희 교회는 은혜롭게 아멘 해주시지만 왜 공격적으로 해요. 물론 그 친구는 은혜가 충만해서 하는 아멘이겠죠. 근데 제가 실제로 본 적만 해도 한 2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설교를 당황하셔서 설교를 제대로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미안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설교를 방해하려고 하는 듯이 정말 설교가 끝날 때마다 설교자보다 더 큰 목소리로 아멘! 이걸 외치니까 설교자가 당황해서 아멘 하지 말라고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를 잘 알고 있고 그 친구가 있는 교회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 친구와 관계성도 있고 교회와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우리 무슨 교회 성도 여러분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줄 때 예배 시간에는 너무 큰 소리로 아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내용을 썼다고 하면은 그 편지를 읽는 그 교회 성도는 다 아는 거죠. 뭐냐면 이것은 그 사람을 약간 좀 자중시키라고 쓴 내용이구나 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교회를 모르고 그 친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 그 편지를 봤으면 이런 오해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그럼 예배 시간엔 좀 큰 소리로 아멘하는 건 잘못된 건가? 아닌 건가? 이런 식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그 교회의 맥락이 있고 상황이 있고 아마 바울과 디모데는 공유하고 있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공유하고 있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겪는 특수한 상황들을 알고 있는 가운데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쓸 때 과부의 문제에 대하여, 장로님들의 문제에 대하여 이런 식의 내용들에 대하여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그가 매우 특수한 상황에 대해 떠올리면서 편지를 쓴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상식적이게도 그 매우 특수하고 개별적인 그 지도 아래, 가르침 안에는 보편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개별적인 거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의 예를 들어서도 그 친구가 아멘 너무 큰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 가르침 안에는 뭐가 있죠? 전체가 드리는 예배를 방해할 만한, 아무리 개인이 그런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자중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보편적인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설사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서 매우 개별적이고 특수한 내용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하는 그들만 알고 있는 맥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보편성,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들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보편적 원칙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바울 안에 있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기본적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굉장히 후기에 쓴 편지 아닙니까? 죽음을 얼마 앞두고 바울이 쓴 편지였는데, 그때 바울의 위치가 어떠하였냐면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교회의 창립자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사도라 칭함을 받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는 이제 굉장히 존경받는 원로로서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갖고 있던 1차적인 마음, 바울이 죽기까지, 노년까지 갖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저는 이 말이 참 특별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다른 내용을 편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자에게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목양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서두에 자기의 존재를, 나 목회해왔는데 나 정도면 괜찮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선배 목회자로서 너한테 조언을 해준다 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에 앞서서 나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는 게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의 면면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예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늘 전제하면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붙습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새벽 가운데 묵상한 본문은 장로에 관한 이야기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라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장로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분을 뜻한다기보다는 앞에서 말한 감독, 집사, 이 모든 것들과 겹치고 포함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긴다는 것은 그들에게 존경한 마음을 품는 것을 포함하여 또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사례를 줘야 한다, 그들을 마땅하게 대접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의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10장 7절에도 인용한 적이 있는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서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 널판지를 깔고 그 위를 소가 밟게 함으로써 곡식을 탈곡했는데, 그 다음에 곡식의 입에 망을 씌운다는 건 뭐냐면 그 곡식을 소가 먹지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 이걸 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에게도 마땅한 권한이 있다. 소가 노동했으니 그 삭을 마땅히 돌아가게 하는 게 옳다라고 해서 율법에서 곡식을 터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을 금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해석해 주기를, 이것은 소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땅한 삭슬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수량적으로 2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비해서 2배인가? 언제에 비해서 2배인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표하고 존경심이 합당한 또 사례를 해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로들에 대하여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들에 대한 고발, 송사, 수에 대해서는 두세 증인이 없이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교회의 지도자 그룹에 대하여 그들에게 존경심을 표하십시오, 그들에게 합당한 사례를 하십시오, 그들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고발은 두세 증인을 두라는 건 율법의 가르침이지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것은 바울이 자기도 교회의 지도자이니까 교회의 지도자의 편을 딱 먹어서 교회의 지도자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교회의 지도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바울은 범죄한 자들, 아무래도 고발을 당하고 그 범죄가 드러난 자들을 이야기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교회를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니, 교회를 위하다 보니 그 지도자의 그룹이 너무 중요하니까 아무나 쉽게 경솔하게 지도자로 리더 그룹에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에서 바울이 매우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엄히 명하는 까닭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매우 실질적인 권고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는 쉽게 안수하고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바울의 마음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는 것.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아끼는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를 또한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매우 보편적인 가르침과 개별적인 지침들이 어떻게 가는가. 저는 이 21절, 22절에서 바울이 약간 디모데를 꾸짖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갖지 마라. 불공평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마라. 너를 정결하게 하라 라고 꾸짖는 것처럼 말한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건강관리 잘해 예요. 이게 약간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바울이 약간 디모데에게 엄하게 얘기한 다음에 약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게 생각난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데 디모데가 위가 안 좋은 까닭이 당시에 마시는 물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회라면서, 어린 나이에 목회라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에 위가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마도 자신의 신앙적 기준으로 인하여 위가 안 좋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방처럼 했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의 위를 위하여, 너의 건강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결에 대해 얘기하고 포도주를 너 정결함 지키는 건 좋지만 너의 건강을 위해 포도주 조금씩 마셔도 괜찮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막 술을 마음껏 마셔도 된다, 바울이 이걸 허락했다 이렇게 오해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2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라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디모데가 위가 안 좋았던 이유가 물이 안 좋았을 수 있지만 어린 나이에 받는 목회적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저의 상상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이 말을 생각해보면 그 교회 안에서 디모데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디모데에게. 또한 디모데의 전임 목회자가 누굽니까? 바울이 가장 오래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전임 목회자는 정말 모든 이들의 존경을 한 번에 받는 사도 바울이에요. 디모데 그 어린 목회자가 그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부담감과 심적 어려움이, 스트레스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 엄하게 꾸신 다음에 건강을 걱정한 다음에 하는 이 말이 참 저는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어떠한 의미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엔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당시엔 아무도 몰라서 숨겨질지 모른다. 선행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의 선행은 먼저 드러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선행은 감춰져서 그 당시엔 아무도 모르겠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 라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주는 바울의 마음이 참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 교회를 다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또 한 번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직분자를 세우면서 자기의 집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기의 집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다시 생각해보면 이 말은 자기의 집을, 가정을 운용하는 원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운용하는 원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을 운영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직분을 맡을 수 있겠느냐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또 바울이 또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로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부부고 가정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난 교회 직분도 없고, 난 교회 그렇게 그냥 열심히 예배만 드리는 정도인걸? 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교회 직분자들, 리더그룹에 관련된 얘기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와 상관 있는 이야기이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속하는 원칙이니까 우리의 가정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원칙에 담겨있는 원리는 작은 교회라고도 볼 수 있는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큰 대전제 아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존경심을 갖고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또 6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과 상전들에 관해서 종들은 상전들의 범사에 공경하라. 그리고 상전이 만약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이 믿는 그리스도니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아닙니까? 이제 편하게 대해도 되겠죠? 라고 하면서 만만하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라고 6장 1절 2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얘기하는데 상전 잘 섬겨, 범사에 공경해, 그리고 믿는 사람이면 잘 됐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깍듯이 잘해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살짝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약간 본능적으로 저항의식도 있고요, 반항의식도 있고, 우리 또 생각에는 약간 바울이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종들에게 잘해라 라고 말한다면 좀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더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종들아 주인에게 잘하라 라고 말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살짝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좀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했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바울은 받아들이고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가?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당시에 노예가 생기는 주된 원인 중 하나였던 인신매매를 굉장히 강한 범죄로 지적을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한다는 것을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당시의 노예 제도는 매우 든든하게 서 있는 굳건한 제도였고 기독교는 당시에 막 일어나고 있었던 단계였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냐면 적어도 당시에 로마로 따지면 로마 인구의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해요. 당시에 로마의 언론에서 노예들은 그냥 지나가면 노예인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노예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재산도 가질 수 있었고 노예가 노예를 가질 수 있기도 했습니다. 노예가 그냥 지나갈 때 노예로 알 수 없으니까 언론에서 노예들은 누구나 딱 봐도 노예인 줄 알 수 있게끔 표식을 합시다. 어떤 방식으로든 표식을 합시다 라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 안건이 무산이 됐어요. 왜 무산이 됐냐면 노예들이 사람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노예들이 저렇게 많은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단 말이야? 우리 힘이 이렇게 세단 말이야? 하면서 자기의 힘을 결집해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것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즉 당시에 노예제도가 그만큼 많았고 노예들이 그만큼 많았고 노예제도가 그만큼 굳건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기독교가 노예제도를 반대한다고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그 운동을 전개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기독교는 1차적으로 노예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신대원 때 교수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바울은 노예 해방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해방, 인간 해방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에 봤을 때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현재 노예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노예가 없죠. 그리고 노예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어 있고 잘못된 것이며 고쳐나가야 할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어떻게 알게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노예 제도에 순응적이라는 건 사실 역사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 의하여 노예 해방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노예 해방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예제도 이런 거창한 얘기 말고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다 복종하기를,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위의 존재에게 불순종하기를 좋아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인 것 같아요. 사실 첫 인류였던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이 독립선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말이죠. 그것이 아담의 최초의 범죄였고 아담 이후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권위 앞에 복종하기를 싫어하고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저의 삶을 생각했을 때에 제가 이러한 태도를 취했을 때,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하거나 이럴 때 여지 없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제로 속는 건데 뭐냐면 제가 더 낫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작동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이제 우리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나는 낫다 라고 하는 나의 우월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제기를 할 때에, 교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때에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내가 교회를 아껴서 그래, 사랑하지 않으면 이러한 말도 하지 않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작동하고 있냐면, 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남들이 못 보는, 모르는 이러한 잘못들도 파악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것들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다수의 이러한 식의 태도들은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우리들을 드러내는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식의, 우리가 막 문제 제기를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요. 나는 근데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럼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어르신분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런 분들을 대할 때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그럴 때 답답하죠. 아유, 저런 것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못 보고 라고 답답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씩 아직도 알아가야겠지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런 분들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독재도 아니고 무소불위의 권력도 아니고, 뭐 교회가 잘못되면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차원, 저기 개인의 차원, 우리의 마음을 직면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행할 때 정말 교회의 거룩함,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와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 나는 드러내지 않고 나는 부인되더라도 하나님이 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서는 방식으로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옳게 생각합니다, 나는 맞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저의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목사로, 자기는 목사잖아요. 교회의 지도자 그룹에 있고, 그러니까 지도자 그룹을 옹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전 아래에 있는 자들아, 왜 상전을 공경하고 상전을 믿는 상전을 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교훈을 위하여, 그리고 믿는 동료들을, 신자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그냥 개인적인 저의 차원에서 받아들였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직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정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닫는 문제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거 너무 답답해요. 그렇지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탄트 저항이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꿈꾸지도 의도하지도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고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다 이끌어 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그 자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내가 순종해야 할 영역들에 대하여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세우신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왕관을 쓰고 싶어 하죠.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고 나의 지식으로, 나의 해결 방식으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죠. 내가 무언가 문제 해결자의 위치에 딱 서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제가 지혜 많은,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개척한 자, 내가 교회를 많이 양육한 자, 성도들을 많이 세운 자, 지혜가 경험이 가득한 자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죄인으로 편지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라지고 나의 욕망이 사라지고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말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왕관을 내려놓기 싫습니다.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좋은 평판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옳다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싶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피 흘려 사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보다 더 지혜롭다고 주장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 앞에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그리고 이 교회를 지혜롭게 이끌어 가실 분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고 우리의 가정을 지혜롭게 이끌어갈 분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왕관을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